그래서 마태 4장 4절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저도 옛날에 그 지휘자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예배를 항상 지휘자이기 때문에 또 항상 제일 앞줄에 앉았거든요. 또 어느 때는 이제 목사님이 찬송을 잘 못 부르니까 나한테 부르라 그래서 마이크 대고 항상 노래 부르고 이제 찬송가를 부르고 이제 왜냐하면 콩코네를 했고 이제 시창 청음을 했기 때문에 그냥 막 뽑으면 부를 수 있으니까 모르는 찬양 나오고도 그냥 부르고 그런 일도 한 적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난 지휘자 시절에 수요 예배든 뭐 저녁 예배든 새벽 예배든 빠진 적이 없는데, 근데 우리도 보면 오늘 그 2부 3부 지휘자가 다 나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냥 지휘자가 영성이 아주 충만해야지 지휘를 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병가 집사님하고 정호석 집사님 두 분 다 이렇게 저녁 예배에 나와 있는 게 얼마나 감사. 근데 정호석 집사님 아들 주원이가 좀 어리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노선우 집사님은 본당에 있지만 지하 1층에 또 가서 아이 안고 지휘자가 있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교회를 빠진 건 아니고 지하 1층에 유아실에 가 있기 때문에 안 보는 건데, 지금도 지하 1층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항상 예배 참석이 은혜가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마 이 2023년도에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사랑받고 인정받는 국가가 될 것을 태초전에 하나님이 아셔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인성을 그렇게 만들어 놔서 이 시대에는, 물론 다음 세대는 모르지만 이 세대에는 한국 돈을 가지고 선교하려고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것 같아요. 만약에 일본을 통해서 선교하려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다면 일본에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 선교사들을 전쟁도 나고 막 그러면서 많이 받아들였는데, 일본은 좀 교만했는지 안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참 일본 사람들은 성격이 참 이상해요. 우리나라는 사실 장인 정신이 없어요. 저게 이제 일본 피아노인데 솔직히요, 장인 정신으로 저게 이제 3대 4대 할아버지가 만들던 걸 피아노를 만들거든요. 우리 영창 피아노는 공장이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하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직원들이 나와서 하기 때문에, 제가 피아노 고치고 피아노 조율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면은 비교가 안 되게 일본 게 좋습니다. 이렇게 띵띵띵 눌러보면 이 선도 그냥 이 바이브레이션 없이 깨끗하게 음이 나오고 굉장히 모든 부품 하나하나가 저게 다 100% 나무예요, 나무. 근데 우리나라 영창 피아노는 사실 이렇게 살 뜯어보면 플라스틱이 많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영창하고 야마하는 소리가 뭐 달라도 엄청 달라져. 잘 들리는 사람에게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런 건 좋아요. 뭐 하나 만드는 거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뭐 라디오 하나 사고 TV 하나 사려고 말이지 1982년도 미국 갔을 때 애국자다, 난 애국자야. 그래서 삼성 뭐 이런 걸 럭키, 금성 이런 거 살려고 했는데 없어요. 가게에 삼성이 없어요. 어느 있는 가게 갔다 그러면 저 창고에 그냥 이상한 거 이제 갖다 놓고 그냥 조그만 거 갖다 놓고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일본 TV가 없어졌어요. 일본 워크맨이 없어졌다고. 왜 그렇게 됐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일본이 굉장히 고집을 피우고 있거든요. 일본은 아날로그를 고집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품이 좀 안 좋은 건데, 이게 뭐냐면 안 좋다 그러면 그냥 다 버려버리고 또 새 거를 추구하고 새 걸 추구하고 남의 거 금방 카피하고. 일본 사람은 남의 거 자존심 있어서 카피를 안 합니다. 교만해가지고 우리가 왜 남의 걸 카피해? 그러니까 이제 발전을 못한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잡기 시작한 게, 이제 배터리 분야에서 우리가 일본에게 SDI가 일본 파나소닉에게 졌다가 지금은 파나소닉을 배터리가 앞서게 되고, 그러면서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이 한국을 집중하게 돼요. 조선산업도 말이에요. 중국으로 다 갔다가 그 LNG선 한번 써보니까 5년 6년 만에 막
물이 새고 이러니까 망한 거야. 그래 더 이상 중국 거 안 쓴다. 그래 또 전부터 LNG선 우리나라에 하는 정몽준 회장이 놓았죠 요즘. 정몽준 회장뿐만이 아니라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미포조선이라든지 지금 모든 산업이 우리나라에게 엄청난 돈을 가져다주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선교를 많이 진짜 누구 말만 뭐 국회의원들 말하는 대로 이제 첫째 애 낳으면은 막 1,000만 원, 둘째 애 낳으면 2,000만 원, 셋째는 3,000만 원 막 주고 그다음에 걔는 죽을 때까지 다 대학교까지 다 무료 막 그런 시대가 좀 다가오고 있어요. 돈이 많아지니까. 예.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예. 우리나라의 성품이 정말 선교지에 가보면 선교사들이 무슨 우리가 돈을 보내주는 게 100만 원, 200만 원만 해주면 이제 전주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이렇게 보내주는데 사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 팔아가지고 또 자기 또 아는 교회 친구들에게 동창들에게 전화해가지고 나 어렵다 돈 보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 돈을 그냥 한국에서 그냥 수송해가지고 그 불쌍한 원주민들 눈물 나게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희생적이에요. 희생적. 하나님이 희생적인 것을 보시고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종교적. 그래서 종교적인 것을 보시고 미리 아시고 이 시대에는 한국에게 주도권을 맡겨줘가지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쓰임. 그래서 이 시대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지금 한국인을 쓰시는구나. 우리 자녀들을 선교사로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부터 영어라든지 뭐 일본어라든지 뭐 중국어라든지 이런 언어를 애들한테 배워줘야 되겠다. 응? 예,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이 중국과 결탁해가지고 사드 배치하는 거 막 사드를 왜 배치하냐? 그 사드 배치 안 하면 중국이 우리나라 전쟁 이렇게 가지고 먹어버리겠다는 건데 사드 배치하는 거 가지고 반대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참 그러면 안타까워 죽겠어요. 저는 뭐 정치적인 색깔은 없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그런 거 보면 예. 근데 요즘에 그 지속 가능성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뭐든지 이렇게 한번 하면 좀 영원히 좀 지속할 수 있는 것을 해놔야 돼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이걸 한번 하면 계속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되고 계속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잘 되고. 근데 뭐 하천을 갖다가 고쳤다가 또 말았다가 4대강 공사했다 말았다 또 다시 또 했다 막 이러니까 그냥 강들이 막 그냥 고통을 앓으니까 결국은 인명피해로 다 돌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속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지속가능성. 또 예수를 믿는 거 보면 우리는 지속가능성 있는 최고의 영원한 예수를 붙들었으니 여러분은 대단히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붙들었다는 건 영원한 지속가능성이잖아요. 에? 이것은 변질되는 것도 아니고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 지속가능성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자꾸 사장이 바뀌는 거라. 그러니까 지속가능성이 안 되고 자꾸 뭐가 이게 바뀌면서 또 이걸 또 바꿔놓고 갑자기 뭐 태양광 했다가 갑자기 뭐 원자력 했다가 이게 자꾸 지속가능성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돈만 많이 손해보고 그러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 그게 뭐냐 하니까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대통령도 바뀌고 사장도 바뀌고 사람이 자꾸 바뀌고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는데 결국은 사람이 답이에요. 사람 누구냐? 내가 만난 사람이 누구냐? 응? 사람은 문제이기도 하고 사람은 답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문제니까 또 사람이 답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잘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애국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속 가능성이 들어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갑자기 바뀌는 거 아니에요. 바뀌어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속 가능성인데 이 답을 만드는 변화라는 것, 그 변화도 변화된 사람에게서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내가 지금 어떤 상태지, 내가 변화되었는가 그걸 봐야 돼요. 문제는 내가 변화됨으로써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건데 내가 변화되지 않고 저 정치인 때문에 그래, 저 사람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이 세상의 변화는
지속 가능성을 이룰 수 있는 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키를 준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속에 답이 있고 상대방을 바꾸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꾸는 힘이 나에게 있어야 돼. 내 속의 에너지는 상대방을 쟤 바꿔야 되는데 쟤 왜 저렇게 행동해? 아니 꼽다. 밉다. 왜 쟤 개인주의야? 이렇게 상대방을 지적질하고 상대방을 바꾸는 데서 이 사회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도 내가 내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바꾸지 않다. 참 이 사람이 바뀐다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어릴 때 그 모습, 아무리 신앙이 들어가고 아무리 성령에 불 받고 그래도 좀 바뀌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딱 한번 바뀌는 때가 한번 오는데, 죽었을 때. 아이고 갑자기 썰렁해지네. 다 죽었습니까? 살아있군요. 할렐루야. 어떻게 response? There's no response today. What's wrong? 이렇게 오늘 리스판스가 없으세요. 자, 그러면 문제는 나고 내가 답인데, 근데 내가 바뀌면 참 좋은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보시죠. 야, 이 사람 참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 같은데 사람이 바뀌지는 않네. 어쩌면 이렇게 바뀌질 않을까? 그 바뀌지 않고 하다 보면 요즘 그 국회에서 늘 말하는 내로남불이라는 얘기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장난. 근데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하거든. 그래서 왜 내로남불을 하냐면 자기는 바뀌지 않는데 너가 바뀌어라고 하는 얘기들을 자꾸 하니까 너도 내로남불이구나.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장난이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평생 나 한 사람 바꾸려고 노력하지만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주시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게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내가 변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 할렐루야. 응? 내가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저쪽에 있는 사람도 아유 변하는구나. 우리 목자님 변하고 있구나. 목자님이 그전에 수요일 저녁 예배 잘 안 나오더니 요즘은 항상 안 빠지고 나오시는구나. 아유 우리 목자님 변했네. 그럼 나도 수요 예배 안 나가던 사람인데 수요 예배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오죽 했으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을까요? 너 자신을 알라. 평생 살면서 내 속에 내가 대체 뭐가 문제인지, 다른 건 다 공부하는데 자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사 그 말씀을, 아니 세상에 끊임없이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교인들 말고는 누가 있어요? 국회의원 변화됩니까? 정치인들 변화됩니까? 안 변화되잖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더 겸손해지려고 하고, 더 선교하려고 하고, 예배 참석 안 했으면 더 참석하려고 하고, 내가 바뀌어지는 게 답이다. 할렐루야. 답은 뭐냐? 내가 오늘 바뀌어지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갈려진,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서로 상종도 안 하고 왔다 갔다도 안 하고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그러면 안 된다. 같이 연합하고 하나 되고, 그리고 오손도손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오손도손이 안 되고 말씀이 와서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래, 공산당은 북쪽으로 가라, 민주주의는 남쪽으로 오리라. 이제 그렇게 됐더라고요. 오늘 댓글 보니까 어느 미군 병사가 북한으로 탈영하고 북한으로 도망한 것을 보면서 막 댓글들이 달리는데, 그래 북한 좋아하는 사람들 다 북한으로 보냅시다, 뭐 그런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변화는 사람에게서 나에게서 시작이 되는데, 자 오늘 한번 성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4절 오늘 읽은 구절에 보면은
사람이 두 가지가 양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계속 먹을 때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떡을 먹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근데 그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보니까요, 그 말씀을 보니까 시편 133편에 이 말씀이 어디서 보냐 하면 하늘 위에서 내려와요. 그것이 오손도손 동거함인데 1절에 보면 우리가 연합하고 동거하고 더 이상 이렇게 무슨 당 싸우지 말고 동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선하고,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니까 우리가 이념이 다른 사람도 있고 나하고 배경이 다른 사람도 있고 또 남성 여성 성도 다르고 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고 동거하냐 하니까 2절에 이제 133편 2절에 나오는데 머리에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까 이게 기름이 올리브가 흐르는데 아론이 이제 이런 나시린들의 이런 사람은 수염을 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염이 길잖아요. 그 수염을 따서 조르르 흘러내려 가지고 옷깃을 적시는데 그걸 보면서 이 다윗의 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에 가가지고 헐몬산의 높은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저쪽에 그 만년설이 보입니다. 여름인데도 눈이 보이는데 그게 저 북쪽의 헐몬산이에요. 그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내리는데 그걸 이제 아름답게 표현하는 거예요. 헐몬의 이슬이 쫙 물이 강이 돼가지고 흘러내리는데 시온 땅에 산들을 적셔 내리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야,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결국 이것이 우리의 영생이구나.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자, 우리 한국 사람들 하나님이 요즘 귀하게 쓰시는 것을 보면서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 받을까? 근데 사람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있는 육신의 것을 먹는 육의 양식이 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의 양식이 있는데 이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동시에 잘 먹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딱 서 있으면 영적으로는 하늘로 연결되어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육적으로는 땅으로 연결되게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직립형 인간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간이, 그러면 손을 번쩍 들 때는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손을 밑으로 할 때는 땅에 있는 것들을 우리들이 경작해서 먹는 것이고, 그죠? 땅에 있는 벼나 볼이나 이것을 경작해서 우리가 땅에 있는 곡식을 먹잖아요. 손을 땅을 향해서 이럴 때는 육의 양식을 먹고 하늘 높이 들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럼 옆으로 뻗을 때는 뭐냐? 불쌍한 내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할렐루야, 가난한 자들을 내가 돌보고 선교금을 보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선교일 잘하도록 내가 돕도록 이 손을 갖다 양옆으로 쫙 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을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는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는가? 중국이 그냥 야심을 가지고 북한을 이용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먹으면 대한민국에 있는 저 많은 반도체 기술, 우리가 반도체 기술이 막 개발되고 지금 수소차가 세계 1등이 되고 이럴 때 저는 조금 불안한 게 뭐냐면 그러면 더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러겠구나. 그래가지고 내면적인 자기네 그 비밀 문서에 보면은 다 작전이 다 짜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참 불안해요. 아유, 우리나라가 점점 발전하니까 중국 저 나쁜 놈들이 더, 그런데도 요즘 친중 정책, 왜냐면 친중 정책이 요즘 나온 게 아니라 옛날부터, 옛날 고리골짝 시대부터 중국에 잘 보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역사에 보면 엄청나게 조공을 갖다 바치고 공주를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 친중 정책에 피가 우리한테 흐르고 있거든. 무슨 중국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줘, 절대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 나중에 궁극적 전쟁이 일으켜서 우리를 먹겠다는 거지. 지금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친중 정책이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근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기도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 애국자가 되어야 되는 거지. 애국자가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사드도 배치해가지고 미사일을 북한이나 중국이 쏘면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드
사드 미사일 기지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의 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친중 정책에 과거 고려 시대, 더 거슬러 올라가면 통일신라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늘 친중파들, 이걸 가신이라고 말을 하는데 가신들이 있어가지고 늘 우리나라를 어렵게 했던 거예요. 이제는 우리들이 지금도 가신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신들이 있지만 우리가 우리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꼭 매일매일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친중 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도 계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 자녀에게 큰 안 좋은 영향이 돌아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 그 사람들의 목표는 전쟁입니다. 중국의 목표는 전쟁이에요. 근데 중국의 목표가 전쟁이 아니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나라를 위해 기도해.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을 하늘과 연결시키고 육체를 땅으로 연결시켰어요. 야, 얼마나 기가 막히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자기가 왜 이렇게 창조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우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는 양팔을 하늘로 번쩍 드는 기도가 될지어다. 땅을 향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될지어다. 사람을 향해서는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마주 잡고 그분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그분을 사랑해주고 서로 손을 맞잡은 손이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의 성격 중에서 참 나쁜 질병이 뭐냐면 우울증이라든지 자폐증이라든지 이게 참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나는 2층에 있다가도 그냥 권사님들이 1층 로비에 나가서 깔깔대고 막 웃고 그러면 막 내려가서 같이 막 자기야 같이 막 웃고 싶은데 또 그냥 목사님 최신머리 없이도 뭐 하는 그럴까 봐 난 참는 거야. 난 내려가서 같이 막 근데 뭐 들어보면 별의별 거 가지고 뭐 다 웃겨. 말도 안 들어가지고 막 웃고 와 권사님 나 내려가가지고 나도 같이 하고 싶은데 막 같이 가서 막 뒤엉켜서 얘기하고 싶고 이게 뭐냐면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기 싫어 나 혼자 있고 싶고 그녀 병 중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에요. 그게 말이 뭐 우울증이 아닌지 그건 우울증에서 우울증이에요. 자꾸 사람을 만나야 돼. 예배에도 와가지고 예배 끝나고 집에 일찍 가지 말고 저 1층에서 남아가지고 한 30분씩 얘기하다 가야 돼. 예배 끝나자면 막 도망가고 그거 우울증이에요. 다 우울증.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제 목자 모임도 없으니까 9시부터 예배 기도를 시작한다 그럼 10시까지 딱 하고 10시에서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저 로비에서 또 어머 자기야 오래간만이야 뭐 그리고 이번에 저 샀어 좀 여러분 긴 옷을 필요해서 긴 옷을 더 갖고 왔습니다. 제가 더 훔쳐왔습니다. 원피스 좀 긴 거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막 입고 자고 이제 막 밥할 때 쓰라고 다시 옷을 좀 더 갖고 왔어요. 잘 팔렸기 때문에 1층에 옷을 좀 더 걸어놨습니다. 근데 그런 거 막 어머 자기 이쁘다 막 미운 것도 이쁘다 그래야지 팔릴 거 아니야. 어머 이거 너무 날씬하게 뭐 날씬해 거기서 거기지. 근데 그냥 같이 막 사랑해주고 막 만져주고 막 어깨 아프대 막 좀 그런 교회가 돼야지. 어떻게 기도만 하고 10시까지는 기도할 거 아니야. 그래도 10시까지 기도 어떻게 싹 하고 도망가요. 그러면 안 되죠. 우울증이야 그거는. 우리는 같이 그러면서 우울증이 또 치료되는 거야. 질병도 다 치유되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혼자 있길 좋아하는 사람, 또 혼자 사는 사람, 혼자 있길 또 직장도 막 사람과 부닥치는 그런 직장이 아니라 혼자서 뭘 하는 직장. 보세요. 질병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잖아. 싱글맨이나 싱글워먼이 더 질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 맨날 하고 싸우고 아파서 죽진 않아 그 집은요. 우리는 인간 사이에서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과 그리고 죄인과 사이에 내가 존재하고
이 왼쪽에 있는 사람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과 사이에 내가 존재하고 땅과 하늘 사이에 서 있으면서 사이라는 존재, 사이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 뭐가 좋아야 된다? 옆 사람과 뭐가 좋아야 된다? 사이가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사이란 뜻이에요. 사이가 좋아야 된다. 근데 사이좋게 못 지내는 사람들,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 안 되죠. 사이가 좋아요. 옆에 교회하고도 사이가 좋아야 되고 직장에서도 사이가 좋아야 되고. 근데 하나님과 인간과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그 사이를 좋게 만드는 게 말씀이다 이거예요. 말씀. 이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 내 머리 위에서 흘러가지고 내 수염을 타고 내 제사장 옷을 적시듯이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찬 이슬이 내려오는 작은 산들에 다 덮이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을 다 적셔주듯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적셔준다. 그래서 시편 1편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이 거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그 다음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몸이 아플 때, 힘드실 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보십시오. 말씀 외우는 게 하나도 없으면 사도신경 주기도문이라도 외우세요. 근데 말씀 외우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치료제가 많은 거라. 말씀 한 구절이 치료제예요. 근데 우리가 학가다 운동하면서 애들이 한두 구절만 외웁니까? 몇백 절, 몇천 절을 외우고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몸이 아플 때 한번 계속 해보세요. 계속. 요즘에 그 우리 교회 병 걸렸다 낫는 가정들이 기적적인 얘기들이 많이 저에게 들리고 있는데 난 그것도 우리 교회에서 계속 말씀을 읽고 외우고 하는 운동 때문에 통독도 계속 3개월에 한 번씩 통독하는 분들, 1년에 한 번씩 통독하시는 분들 바쁜 가운데서도 말이에요. 그게 헐몬산의 이슬이 흘러내렸다는 게 말씀을 얘기하는 거야. 할렐루야. 헐몬산의 이슬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경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성경 말씀이 내려오니까 산꼭대기에서 눈의 이슬이 녹아내려 쫙 내려가면서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지. 그 다음에 자연과의 관계가 나빠진다는 건 뭐냐 하면요, 강이 범람한다는 뜻이에요. 지진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화산이 터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자연과의 관계가 안 좋아진다. 근데 우리는 자연과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돼? 하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올지어다. 하늘의 말씀을 가져갈지어다. 그게 뭐냐? 하늘의 기름 부음이 말씀으로 내게 내려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내가 스스로의 능력을 믿고 말씀도 없이 사는 사람, 예배도 안 드리고 사는 사람은 제한된 유한한 자기 자원만 가지고 살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근데 그게 한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일본하고 우리나라에서 모든 것이 다 다른데, 모든 것이 다 다른데, 다 그분들이 내면적으로 보면 다 훌륭한데, 장인의 정신들, 일본에서 만드는 게 모든 제품이 한국보다 더 뛰어난 건 사실인데,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더라고. 내 자원으로 보면은 일본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없는데 아니 그 흔한 도요타 캠리 뭐 혼다의 어코드고 흔한 게 말이야. 한국 사람들이 뭐 그랜저 이상을 타니까 그런 차를 타지도 않죠. 원래는 그 차가 엄청나게 좋은 차거든요. 근데 일본에 가면 그런 게 있냐 그러면 왜 없냐? 그러니까 길이 너무 좁아. 난 그게 안타까워. 그 도쿄는 차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 땅이 좁아가지고. 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런 데서 어떻게 사냐. 참 그게 안타까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차를 조그만 차만 만들었죠. 조그만 차. 지금 조금 대형 차를 만들어도 일본에서 무슨 뭐 렉서스 비싼 뭐 1억 2억짜리 차는 모르지만은 그 말고는 우리나라 뭐 소나타 같이 이렇게 큰 차를 만들 수가 없어요. 뭐 만들면 다 수출용이지 국내 내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일본은 자동차를 하나 만들어도 니네들이 안 사도 좋아해가지고 이게 또 교만해서 오는 건데 딱 혼다에서 뭘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1억 명 대상으로 하면은 흑자가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억 명 대상이 아니잖아.
이름의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항상 뭐 하나 조그만 거 만들어도 내수하면은 다 망하는 거예요. 수출을 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저 일본의 인구가 한 반밖에 안 되게 만드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야. 수출하려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 소나타나 이런 거 기아나 이런 자동차 보면은 옛날에 있었던 그 구식의 그 모델이 아니라 요즘은 저 이태리에서 그 고급 그 뭡니까 디자이너를 불러와 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큰 월급을 주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디자인해 가지고 기아와 뭐 현대가 이게 자동차를 만드는데 굉장히 세계적이에요. 나 이렇게 가다가 야, 저 무슨 독일제 차 같다 이렇게 딱 보면은 현대야. 와, 저거 롤스로이즈 같아 보면은 보면 기아야.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자동차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 야, 한국의 이 아이디어가 세계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모든 건 전부 수출품입니다. 내수 여용은 없다고 봐요. 내수는 망하는 거야. 그 정도 팔아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우리나라가 2억 명, 3억 명, 나중에는 뭐 인도, 중국처럼 중국은요 관광들이 내수만 해도 다 해가지고 한국 사람 안 받아들이잖아. 교만해가지고 한국 사람 오지 마 그러잖아. 그런데도 북경 만리장성에 중국 사람들이 모였는데 발 디딜 틈 없이 만리장성에 모인 사진을 봤습니다. 야, 내수가 되는 나라. 우리나라는 내수되면요 관광지 다 망합니다. 제주도 망합니다. 예.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제주도 들어와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나는 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선교국가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외국 유학생들 엄청,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대전에 외국 유학생들이 엄청 들어와 있거든요. 저 사람들 전도해야 돼. 우리가 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똑똑하다. 오늘 아멘 할 거 안 할까 착착 구분하시는데 벌써 서지영 집사님 있어서 아멘 했을 겁니다. 근데 저 지금요 걔네들한테 뭐 학위를 준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의료기술이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등이 됐어요. 의료기술 수가가 낮잖아. 수가. 이번에 그 어느 권사님 분데 미국에서 자기 대장에 무슨 혹이 있어 그거 떼내려고 미국 병원 갔더니 미국에서 8만 불 달라 그러더래. 8만 불 1억을 달라 그러더래. 그런데 한국에 와서 50만 원에 떼내고 갔더라고. 1억 대 50만 원 너무 잘 됐다고. 또 어떤 분이 미국에서 뭐 이렇게 그 허리 수술을 했는데 잘못돼 가지고 막 기어다니고 누워 있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너 미국에서 수술 받았어? 그 친구를 끌고 한국으로 들어와 가지고 대전에서 이제 수술을 다시 했대. 근데 멀쩡해져 가지고 그냥 건강하게 돌아갔습니다. 근데 한국이 기술도 그렇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냐니까요. 이거 선교입니다. 선교.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엄청나게 줄 서서 한국에 의료 받으려고 들여오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 대전에 있는 뭐 배재대학교 이런 데요 중국 사람들 외국 사람 엄청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걔네들 졸업하기 전에 완전히 성령 받게 해가지고 돌아가서 중국의 교회를 세우도록 여러분 해주셔야 돼. 그 우리가 빨리 더 많은 선교배를 걷어가지고 막 그런 교회들을 지원해야 돼. 아멘 할 거 안 할 거 구분 착착 되죠. 똑똑하다. 그게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대전에 한번 가보세요. 외국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세종만 외국인들이 없지. 그래서 나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저 영혼들을 사랑해 주셔가지고 선교하려고 한국말이면 한국말, 의료면 의료, 학위면 학위. 한국에서 학위를 받으면요 한국말을 조금 배우면 자기네 나라에서 받는 것보다 10배, 20배의 월급을 받으니까 한국에 가서 일하려고 그러고 그 나라 가서도 가이드 하면서 한국 사람들 상대로 야, 그거 보면서 왜 그러냐 했더니 한국은요 100년 이상 동안 하나님 말씀을 먹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말씀을 얼마나 많이 외우게 했습니까? 어른들이 말씀 엄청 가르치시고 말씀 공부 엄청 양육시켜 주시고 어른들이 말씀 엄청 외우게 해줬잖아. 우리가 비록 돈을 물려받은 건 없다 할지라도 그거 물려받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세대의 사람들이 전 세계 주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의 사람들이 지금 한국의 대교회 목사들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젊었을 때 말씀을 외웠던 사람들이. 자,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으로 흘러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 될지어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기름으로
계속 부어지면서 이 내게 부어진 그 성령의 능력이 어디로 가냐니까 옆 사람에게 전달되는, 나만 부어지면 뭐하냐고, 내 옆 사람에게 전달이 돼야죠. 그래서 나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을 또 변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계속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게 뭐니, 시내가 뭐냐면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서 시내의 말씀이 흘러 내려가면서 옆 사람에게 있는 그 나무들이 같이 자라게 만든다는 거야. 오늘 말씀이 흘러 들어갈지어다. 나 여러분들이 요즘 그 자녀들이 학가다 운동하고 있잖아요. 얘들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얘들이 학교 가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애들 중고등학교 들어가서 애들 양육시키고 이러면서, 야, 너 어떻게 그 말씀을 영어로 한국말로 다 외우고 있냐, 대단하다. 야, 우리가 그동안 영어로 외운 걸 갖다가 이제 주일날 미국에서 37명 애들이 와서 쪽에 앉아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 앞에서 우리가 외우려고 그래. 한번 학가다 한번 멋지게 한번 보여주려고. 이 시브롱 파이프더라, 들어라 말이야. 들어라 말이야. 우리는 이렇게 영어로 하고 있어. 예, 예.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막 영어로 그냥 저들에게 한번 해줘가지고, 저들 다 기절해버려가지고 미국에 돌아가가지고, 야, 우리도 안 되겠다. 우리도 매일매일 영어 외우자. 이런 운동이 캘리포니아에 그냥 쫙 일어나도록 해야 돼. 이 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다려온 게 아닌가. 이 시브롱 파이프들이 돌아가면은 완전히 영어를 다 외울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미 그 팀들이 한국에 도착해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간에는 여주에 있는 소망교도소하고 내일부터는 청주에 있는 어떤 교회 가고 주일날 오후에 우리 교회로 이렇게 지금 공연들 하고 있는데, 하여튼 잘 됐습니다 이번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만 은혜 받으면 뭐하냐고, 이렇게 외부 인사가 왔을 때 한번 쫙 프로모션 해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야, 난 우리가 잘 믿는 줄 알았더니 그 세종은 세종원누리교회, 야, 대단하다,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말씀이 나를 또 흘러내린다니까. 이 말씀은 위에서 흘러내려서 옆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할렐루야. 그리고 골로새 3장 16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야, 이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좋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했잖아요. 풍성히 거하고 충만히 거하고 넘쳐나니까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피차 가르치는 직장이 되는 거예요. 직장 가서 가르치고 학교 가서 가르치고 피차 가르치고. 요즘에 그 학교에 사고가 많이 나니까 어른들이 함부로 학교에 들어갈 수 없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하면 돼. 우리 학생들이 자기 학생들 1:1 양육 가르치고 그러는 수밖에 없다고. 서로 가서 권면하고 그 다음에 교회 오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내 마음의 산에서 흘러내리는 이 이슬이 있습니다. 나만 적시지 않게 하시고 이 이슬이 흘러 내려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의 영향력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학교든 나라든 나로 말미암아. 그래서 보면 사람이 중요하더라. 야, 어떻게 이 사람을 이렇게 이 시대에 세웠을까? 어떻게 이 시대에 이 사람을, 극동방송 김장환 옛날에 고아처럼 살면서 거지처럼 살았는데 그러니까 미군 부대 가가지고 청소해주고 그러는 것 갖다가 미군이 잘 봐가지고 걔한테 복음을 전해주고. 걔가 아니라 지금 사람이죠. 김정한 목사님에게 어릴 때 복음을 전해주고, 그럼 이제 미국 여자랑 결혼하게 되고, 어릴 때부터 미국말을 배우게 되다 보니까 한국말보다 미국말을 더 잘하게 되고, 그런 분으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극동방송이라고 하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거 아닙니까? 말씀에 있더라고, 말씀.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줬다, 말씀을 외우게 했다는 그것은 예정론으로 보면은 그 한 사람의 변화로 그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자기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걸 많이 요구하세요. 그래서 걔를 통해서 수천 수만 명을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면서 기다리고 참고 하시면서 걔한테 그렇게 학가다 안 하려고 애들이 막 발버둥치고 오늘은 안 할 거야 막 난리를 쳐도 그 엄마를 통해서 끝까지 걔한테 말씀을 외우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떤 공동체에 속하게 될 텐데, 어디든 목회자가 될 텐데, 어디 선교사가 될 텐데, 어느 공무원이 될 텐데, 그 신우회에 들어가가지고 신우회를 확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야심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속셈이 있어요. 너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다 변화시키겠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어봐. 그 교회가 얼마나 영적이고 뜨거운 교회가 되겠냐 말이야. 외국 교회가 모여서 막 서로 말씀을 나누고 그러지 않고 엉뚱한 얘기나 하고 싸우고 부정적인 얘기, 왜 그런 교회가 됐겠어요? 그건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이 설교 중에서도 들을 것도 없지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학가다 운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사명을 우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종원누리교회는 다른 교회랑 달라요. 가야 되는 길이. 할렐루야. 그걸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목장에서도 말씀을 계속 나누는 것이고, 가정에서도 우리가 만나가지고 사실요, 친구 만나가지고 많은 할 얘기도 있지만, 처음에는 뭐 세상 얘기도 하지만 서서히 싹 끌고 들어가면서 전반기는 뭐 세상 얘기도 하고 뭐 옛날 동창 얘기도 하지만, 후반기에는 서서히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 야, 이런 말씀이 은혜 받았는데 하면서 말씀을 주고받잖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야.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풍성히 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이 더 풍성해지고 확산이 되어지고, 그 이슬이 결국은요 흘러내려 다 평온을 다 적셔버려. 그 이슬이 평온을 다 적셔버릴지어다. 대한민국을 적셔버릴지어다. 그럴 때 내 입에서 막 찬송과 감사가 막 터져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둘이 있는데, 마르다도 훌륭하죠. 음식을 만들고 훌륭한데, 예수님이 좀 영적인 말을 해요. 마르다야, 너도 참 잘했지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너의 동생은 그것을 택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한 가지가 뭐냐? 얘는 말씀 앞에 있었다. 할렐루야. 너는 음식 앞에 있었지만, 너는 육의 양식 앞에 있었지만, 얘는 영의 양식 앞에 있었잖아. 사람이 육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적인 양식으로 살 것이니라. 마태복음 4장 4절.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인간은 뭘로 사느냐 하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부터 나오는 양식을 위해 마르다가 살았고, 죄송합니다. 우리 입으로 먹는 양식 때문에 마르다가 살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때문에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고, 너도 참 수고해서 감사하다. 네가 오늘 진수성찬을 차려주니 내가 먹게 돼서 너에게 감사하다. 그런데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하였거든. 얘가 무슨 더 좋은 편을 택하였어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아니야. 많은 것도 있지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너희 동생은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그 한 가지, 음식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최고로 중요한 게 있어. 그것은 말씀이야. 할렐루야. 말씀 안 먹으면 밥도 먹지 마, 그 말이죠. 더 중요한 걸 안 먹었는데 덜 중요한 걸 왜 먹고 앉아 있어? 말씀을 먹고 밥을 먹어. 학가다 한 다음에 애들에게 밥을 주니까. 항상 내 생애는 성경 외우는 것이 밥 먹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복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미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실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영적 학교가 이루어져서 말씀을 서로 나누는 영적인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향기로운 숲이 되어서 나무들이 쑥쑥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또 마음과 육신 아픈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해 줄 때 질병이 떠나가는 영적 병원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